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금방 찬양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요.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쉽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나의 믿음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작동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부예배 시간에 삶 속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놓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무거운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어떤 때가 있냐면 한 발자국,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길에 한 발자국도 옮길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이렇게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속에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 어깨에 정말 무거운 짐을, 여러 가지 것들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어서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씩 옮기는데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옮길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라는 작가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아가고 있냐면 멸망의 도시라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전도자가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 그 멸망의 도시를 뛰쳐나오는 이야기가 이 책의 전반부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뛰쳐나왔는데 이 크리스천이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지나가면 진행할수록 그런데 너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오기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막 벗어버리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짐은 잘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의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마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을 둘러매고 가는 거죠. 걸어가다 보면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자국 옮기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그 국민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2024년도에 진행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자료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1년간에 정신적 문제를 경험했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73.6%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73.6%. 그리고 이거는 2023년도 바로 1년 전 그 전년 대비해서 9.7% 상승한 수치라고 그 기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화두인 우리 인생의 무거운 그 무게, 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명 중에 7명은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사역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말 여러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 또 여러 회중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처음 딱 자리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느린 곡을 하던 빠른 곡을 하던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분이 제 눈안에 들어올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에 가끔씩 와서 보면 그 새벽 기도의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말씀이 맞춰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시간 속에 조명이 꺼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정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새벽에 올 때마다 인생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제가 힘이 없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억지로 힘들지만 내가 녹초가 돼 있지만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 있지만 인생의 무거운 길 가운데 내가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이방 교회들에서 바울의 손에 의해서 개척되었던 여러 초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못돈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했던 상황들 속에 잠시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지금 그 다음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잠시 다음 배를 기다리면서 아마 드로아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배가 떠나니까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중, 한밤중, 꼭두 새벽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밤새 우리가 되게 흥분되고 재밌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일들을, 신나는 일들, 막 이렇게 활동적인 일들을 해도 밤을 지나가면, 어느 시간을 지나가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졸릴 때가 있잖아요. 예.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졸리는 시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졸렸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의해서 좀 쓴 글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자신도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자신이 없어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은 글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때로는 설교하는 것은 말하는 말주변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될 수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아예 성경에 나옵니다. 말을 잘했다고. 수려하게 설교를 잘한 사람으로, 말씀과 진리를 아주 잘 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질 정도로 아볼로의 설교는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고 정말 몸으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진리를 뚫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만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 그 복음 앞에 바쳐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설교는 그렇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밤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한 가지 묘사를 말씀이 더 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 이뤄지는 말이 8절 말씀인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불이잖아요. 그 불의 특성이 뭐예요? 산소를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면서 불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등불 아니겠습니까? 그게 많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지금 바울은 설교하고 있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공간 안에서 등불을 많이 키워가지고 태우고 있는 거예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릴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졸리는 상황이 발견되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면 졸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환경은 졸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저 선생님만 들어오면 졸려. 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졸리게 할까? 막 이런 수업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쯤에 미국의 그 내시빌이라는 도시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 기독교 대학생들이 6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집회가 진행되는 패션 컨퍼런스라는 그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볼 때였어요. 아예 조금만 더 설명하면, 그때는 이렇게 멀리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고 가는 비행기로 이동해서 가는 첫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뭐 시차 이런 것들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이제 그것을 경험한 나라로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만 명이 모이는 내시빌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사람들이 숙소에 짐을 풀고 이제 막 등록해야 되고 집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간들이 다다랐기 때문에 바로 짐을 풀고 조금 쉬다가 바로 나와서 이제 집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거기 큰 그 경기장에서, 그 농구 경기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경기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벌컹벌컹 뛰었습니다. 막 뛰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영국에 갔을 때 그 축구 경기를 보러 갈 때요.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가는데 그 입장
그 들어가는 그 출입구 입구 앞에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이제 이영표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을 때입니다. 이영표를 보다니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입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흥분되는 마음이 저 미국의 내시벨에 갔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6만 명의 젊은이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리고 마침 그 집회에 찬양인도 하던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음반을 듣고 우와, 나도 저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런 노래를 쓰지? 아주 흥분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워지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인지 제가 마음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언제 시작하지?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집회 장소에 들어가고 떨리는 쿵쾅거리는 마음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맨 앞에 첫 예배 아직도 기억나는데 크리스탐님이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크리스탐님 밴드가 나와서 같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데이비 크라우더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또 뒤에서 설교 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집회가 진행이 돼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흥분되는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크리스탐님이 찬양 딱 두 곡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졸았어요. 와, 시차 적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시차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군다나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다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졸음 수면제인 거예요. 다 들리는 게.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막 목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데 졸려요. 와, 진짜 그때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계가 있어요.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릴 때가 되면 졸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이 졸리기 쉬운 환경 속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유두고예요. 근데 이 유두고가 하필이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졸린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고 있지, 등불이 많지, 그리고 이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존 거죠.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았는데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 보니까 뒤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 다음에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 이런 것들에서 아주 의학적으로 설명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데 누가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발에 힘줄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일어서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의사니까 그런 거예요. 의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학적으로 확실히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에 된 겁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가, 그것도 해필이면 3층에 창틀에 앉아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절대 졸지 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사람, 이때 당시에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신분이
느껴지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지금 말로 하면 우리 한국의 상황에 조금 적용하면 어떠한 이름과 같은 이름이냐면 돌쇠, 마당새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유두고입니다. 돌쇠, 마당새. 돌쇠, 마당새 하면은 어떤 신분이 떠오르십니까? 머슴, 종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일상이 어땠을까요? 피곤했겠죠. 노예가 편하게 안락하게 쉬다가 말씀 들으러 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노역을 하다가 온 거예요. 그 지금 유두고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드로아라는 시잖아요. 이 드로아는 그 항만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이름, 이런 노예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항만에서 일을 한 거예요. 항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서 일하러 나가가지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내리고, 싣고 내리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있고 그 외의 시간들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새벽 한 5시쯤부터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하루 종일 노역을 하다가 몸이 완전 녹초가 된 상태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드리러 온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유두고 이 사람 노예네, 아주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겠네, 노역 가운데 있었겠네, 너무 피곤했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러 왔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황금 같은 주일, 쉬는 날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굉장히 치열하게 보내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느낀다고요. 그걸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어디서 느껴지나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이 어때요?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일주일 보내요.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주일에 낮잠 자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아침 일찍 교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다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막 제일 부러운 사람이 가끔씩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늦잠 자거나 낮잠 자거나 재밌는 거 텔레비 보고 이렇게 쉬는 사람이 좀 부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두고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서 좀 예배 시간에 존다고 죽을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별로 조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바울의 반응이 이 뒤에 나타나는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내려갔어요. 설교하다 말고. 지금 졸다가 떨어져 죽은 노예 청년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외치고 난 다음에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거기에 교인 모여있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청년 유두거는요, 졸아서 떨어져서 어떤 상태냐면 죽은 상태라고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의사인 누가가 확증했어요. 이 사람 죽었다. 죽은 거 맞다.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다. 끝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유두고. 그런데 그 유두고를 보는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졸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너 그거 봐, 너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끝내려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는데 떠오른 예수님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회당장이었다는 것은 그 전체 그 회당을,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던 그 회당의 리더였어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 유대인들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마침 그 야이로가 있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지금 오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겠다, 가자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일들이 생겨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체되는 그 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숨을 거두었다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집을 향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집 앞에서 그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은. 그리고 1시간쯤 지난 시점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얘기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시각이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헛웃음을 쳤을까요? 한 장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은 다음에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잖아요. 이때는요 더 오래됐어요. 나흘이 지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해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 이제 냄새가 납니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11장 39절에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마르다가 얘기하거든요.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 나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시각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43절에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생명이 있다. 외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시각이라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와서 졸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그 힘이, 우리에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꾸역꾸역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좌절하고 나자빠지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무거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고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건대 전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는 진짜 소망이 없어.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무거워. 나의 무거운 이 길. 하나님도 별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 힘으로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적용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1~3부 예배 다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얘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뒤에 조금 내용을 바꿨는데 한 가지 더 적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죽은 유두고를 향하여 그에게 생명이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무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너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선포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주변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소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너 소망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어. 그럴 때 비로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힘들고 지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을 얻고 가는 곳이어야 해요. 멀쩡한 사람이 와서 상처받고 나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상처받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서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서로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실래요? 진심으로. 네, 모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네,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오늘 하루 무거운 인생길을 또 내일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무거운 인생길 맞습니다. 무거운 길 맞아요. 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무거운 길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각자 저마다의 무거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해주는 말 듣죠. 우리 귀 속에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냥 소망이 없네. 이 세상이 여러분 귓가에 그렇게 속삭인다고요.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장애물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겠죠.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 저에게 좀 들려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오늘 그 음성 들으시고 주님 앞에 믿습니다 반응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